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내리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가득 찬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전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인데요. 우리가 그 바로 앞장 9절에서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말씀에 따라 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 전장 9장 37절에서 3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추수할 것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말하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고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추수의 개념으로는 그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구약성경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6월절 그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맥추절은 보리 첫 수확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기쁨과 감사, 곧 추수 감사절을 지금 오늘날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전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전체적인 역할, 기능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기르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과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셨음이라는 거죠. 즉 창세기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에덴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에덴을 떠나고 거기에서 끝바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 즉 자비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그 희한한 그 티칭의 새로운 교훈, 그런 것들, 또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은 그 놀라운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했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와 권능까지도 부여하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고요. 예수께서 진짜 임명하신 12명의 사도,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에 대한 그 특권이 따로 있죠. 어쨌든 그것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즉히 성경적이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고 많은 그 제자들 중에 뭐 12이라는 그 숫자 12명을 왜 뽑았을까? 그 12의 의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전체적인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그 숫자를 다루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이라고 하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뽑은 12사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달력의 칼렌더가 12달로 되어 있죠. 그리고 12개의 별자리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국가와 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렇게 커멘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12명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고 파송을 하셨고 또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전도의 대상과 전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전도자로서의 권능 및 전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1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사도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의 반응 또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로서의 사역에만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오늘의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즉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경력 등 또는 어떤 그 아주 완벽한 스펙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기보다는 비록 비천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지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 후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그러니까 각자들에게 적당한 사명을 또 권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특이할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아라. 즉 여기서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은 그 어떤 그 복음의 배타성보다는 그 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그 전도 대상자들은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부터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 친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제 타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즉 선교 등으로 해서 그 복음의 전체적인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전심전력을 다하는 충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렇게 할 때 반응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뭐 그렇게 많은 상급이나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베푸실 그 먼 훗날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전도를, 처음에 전도를 할 때 무조건 전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고와 나눔의 수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의 수고와 나눔의 수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씨를 뿌리지만 그거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꾸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지금 현재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달증에 발을 동동 구르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힘으로 우리들이 그 전도하는 그 사람들, 그 대상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비록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이라고 해도 같이 공유를 하며, 설교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또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영상을 공유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커다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내 백성에 대한 그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것이 내 고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의 놀라운 그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전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었더니 그 식당을 가르치면서 가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들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열정을 품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친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전도의 마음, 그 열심인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같이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어디가 쑤시듯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저희들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함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감동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열정적인 그러한 사명, 그러한 것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